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유는 이건 직접 짜낸 그런 관유가 아니라 이것은 합성유입니다. 관유에다가 향기 나는 감람유에다가 향기 나는 향품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그래서 관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관유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향기 나는 기름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학에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을 우리는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 그래요. 오늘 보면 34절에도 사용할 향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리고 35절에 합한 향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부터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관유와 향유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살면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살면은 29절에 그것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셨어요. 관유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실 때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죄로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 이 검정 바둑 아래 흰 바둑 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별이 돼요. 사람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이게 죄인 줄을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인 줄을 아니까 이제는 죄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섞여서 살지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늘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막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면 기구들은 몸에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형의 교회라 그래요. 무형의 교회. 성전은 세상과 구별돼야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이 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뭐 끊어야지, 잘라야지,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도 또 작심삼일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세상과 멀어지고 내가 끊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세상은 저절로 그냥 멀어집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뜻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어떤 신문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코로나도 물러가는 어디 교회 성령 집회 누구누구 목사 성령이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의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셔서 우리 안에 모셔서 거룩한 충만한 성도의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먼저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에게도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같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무엇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임재를 뜻했어요. 여호와의 영.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눈물 좀 났다고 성령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기분이 좋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른 성령관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위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흉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규모가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어떨 때 임재하시는가? 비울 때 임재한다는, 비울 때. 비우는 것이 뭐예요? 비우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회개하고 비울 때 오셔서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지, 비우지 않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질 않으세요. 거룩한 영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비워야 돼요.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나?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이 기쁘다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마다 내가 그냥 불평불만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관유의 향은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팜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의 바른 대상이에요. 관유의 향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유의 향은. 그래서 오직 향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기도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귀가 쏠깃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기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그게 꼭 소문이 나요. 교회에 그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사 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 그냥 기도가 안 돼. 그때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해요. 증거궤 앞에. 기도는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원도 좋습니다. 수양관도 좋아요. 기도굴도 들어가는 거 좋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기도,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냥 이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금 향로와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름 발라주시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우리 신람 교회 위에 날마다 맺히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새벽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과 가까워졌던 것들 주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자녀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